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 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이제 5월이면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야외에 나가서 꽃을 보거나 또 경치를 보거나 또 이런 활동을, 꽃 구경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못한 것이 참 아쉽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날에 또 좋은 환경에 또 꽃을 마음껏 보고 꽃 향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는 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좋은 날에 예쁜 꽃을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가끔 운전하다가도 초록색의 길을 쫙 보고 꽃이 피고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제약적이고 또 활동적이지 못하니까 올해는 참 많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꽃의 향기를 맡아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케이크에 초를 끌 기회가 있어서 끄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저는 마스크 쓰면 안 된다지만 제가 호흡이 워낙 성량이 크니까 초가 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가 켜져서 마스크를 쓴 채로 후 하니까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는 가끔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할 수 없는 제약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가 적응이 돼서 마스크를 평상시에 뭐 늘 끼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작년보다 크게 불편하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는데, 어쨌든 향기로운 향기를 덜 맡게 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마스크를 쓰면서 모두 다 잘생기고 모두 다 예뻐 보여요. 마스크를 쓰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만 딱 보이니까 다 눈매들이 선해 보이고 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좋다더라고요. 그런데 진정한 그 삶의 가치는 어떤 것에 있습니까? 마스크 안에 있죠. 그리고 그 향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이 진심의 모습이 드러나고 밝히 드러나는 그 모습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꽃을 선물할 때 꽃의 향기, 또 그 꽃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꽃다발을 만들거나 선물할 때 화분을 만들지 않고 선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이 나무를 꺾어서 주진 않죠. 꽃의 가치는 어떤 과정과 만들어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꽃을 포장하거나 또 화분에 이렇게 밑에, 우리 부목사님이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포장을 밑에 이렇게 화분을 포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람의 가치와 꽃의 가치는 그것을 포장하고 만들어가는 삶의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화분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희한하게 우리 교회도 화분이 참 많은데, 그냥 고무 화분 있잖아요. 뭐 빨간색, 검정색 고무 화분에 있는 거랑 도자기에 있는 화분은 왠지 달라 보여요. 분명히 그것이 꽃이 자라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그 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를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도자기나 뭔지 좋은 곳에 있으면, 그 과정에 있으면 그 나무가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은 그런 가치를 더욱더 추구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는 돈을 벌자, 돈을 얼만큼 가지자, 돈을 어떻게 소유하자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가지려고만 하지 이것을 어떻게 가치 있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크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가 소유했을 때, 우리가 또 행동했을 때 어떤 향기와 가치를 내야 되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5절인데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거룩한 강유를 만들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관유, 즉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조하는 법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무엇이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가구들을 완성품이 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립할 수 있는 조립품이 옵니다. 뭐 해외에 유명한 기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그 가구 업체에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립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삶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분명히 있을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좋은 의미 그 자체에 또 만들어가는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 자체, 사람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조하는 법,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크게 따라할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딱 좋은 사람, 딱 좋은 가치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슬픈 날이 있어요. 때로는 기분 좋은 날이 있지만 때로는 괴로운 날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뜻을 깨달음으로 만들어가는 이 제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기름, 관유를 만들어가는데 이 법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재료를 보니까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23절과 24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절입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지금 보면 향품이 나옵니다. 23절 보면 향품 가운데 최상품이 바로 향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략입니다. 모략은 아라비아 등 아프리카 등에서 나오는 감람과의 관목 껍질을 벗겨서 나오는 기름을 짜낸 것입니다. 그 즙이에요. 그리고 육개라고 합니다. 육개는 뭐냐면 월계수와 같은 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기름이에요. 그리고 창포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못이나 습한 땅에서 자라는 그런 창포 모습, 거기서 나는 향재료입니다. 그럼 거기만 끝나지 않죠. 계피, 감람기름. 이 감람기름은 한 흰이 3.67리터예요. 이 3.67 한 흰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감람유를 짜야 되는지 모릅니다. 6가지 재료를 가지고 관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시는 그 기름을 만듭니다. 사실 한 가지만 해도, 한 세겔의 이 양만 해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가치 없고 왜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생각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가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가치라고 한 번도 평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실 이유가 없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가 바로 이 재료의 가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왜 나는 왜 이 환경입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습밖에 안 됩니까? 그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된 대로 제조하는 법대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이 자체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 향품,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는데도 그것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섞여지고 만들어가고 또 발라야 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음식을 만들 때도 좋은 재료 합니다. 뭐 물론 당연히 똑같은 음식을 만들어도 좋은 재료로 하면 훨씬 더 맛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고기를 잘못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간이 맞지 않고 잘못 만들면 음식도 아무리 좋은 재료도 못 먹게 됩니다. 요즘 제가 옥수수에 꽂혔어요. 뭐 그냥 찰옥수수 이런 게 아니라 초당 옥수수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초당 옥수수 드셔보셨습니까? 초당 옥수수를 좀 몰랐는데 달고 맛있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마트에 갔다가 구입해서 한번 삶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초당 옥수수는 삶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삶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찌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굳이 많이 삶거나 찔 필요도 없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도 얼리지 않아도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초당 옥수수라는 겁니다.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박스로 한번 구입한 적인데 그 박스에 친절하게 써 있더라고요. 초당 옥수수를 맛있게 먹는 법.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라는 거예요. 물을 끓이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맛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요. 물론 뭐 사실 먹는 사람이 맛있게만 먹어도 또 맛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재료도 방법을 잘 모르면 좀 다른 모습으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재료도 이 매뉴얼대로 만드는 사람이 잘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해요. 음식 손맛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희한해요. 분명히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방법 같은데, 아니 똑같은 칼질 같고 똑같은 섞는 방법 같은데 모습인데 희한하게 맛이 달라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뭐 가루를 섞는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천연 재료를 추가한다는 그런 주의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손맛이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을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관유는 더 이상 쓸모없는 관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가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바를 수 없는 기름이 되고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냥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아내가 냉동실을 정리할 때를 보면 냉동실이 뭐 수개월, 뭐 수십 개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냉동실에 있어도 음식은 어떻게 될까요? 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죠. 냉동실에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얼려 있는 것이라도 조금만 반응을, 조금만 다른 것을 요소를 주면 그 냉동실에도 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아무리 좋은 재료를 얼려놓고 나중에 먹고자 하더라도 보관도 잘못하고 만드는 걸 잘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를 사고 좋은 재료를 사놓고 냉동실에 잘 얼려둡니다. 먹으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도 때를 놓치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향품,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감람기름 얼마나 그 당시에 귀하기 어렵습니까?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법대로 제조해야 이때부터 이 가치가 더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 바탕이 있고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고를 치고 페루나처럼 일을 벌이면 그 사람의 가치는 그때부터 몰락하게 됩니다. 저는 뉴스를 듣을 때마다 깜짝 놀라요. 그런 성범죄들이나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착취 영상들이 아니 한번 엄청난 뉴스가 되고 하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알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느껴질 텐데 아니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좋은 재능과 좋은 어떤 그런 이 가치를 갖고 있는데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잘못 만들어가니 더 이상 그것에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치를 위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또 중요하냐? 우리 26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에 어떻게 합니까? 바릅니다. 27절입니다. 산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28절입니다.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관유를 만들었어요. 향유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향유를 만들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회막과 증거계와 모든 기구들에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발라요. 비싼 것이어도 말씀드린 대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잘 몰랐는데 화장품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화장품이 뭐 가끔 아내가 뭐 아니면 또 주변에 선물하려고 보는데 요만한 게 뭐 2만 원, 3만 원. 이것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까? 저 잘 모르니까. 아마 더 비싼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 화장품도 그때를 놓치고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가끔 제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을 뭐 받거나 누구한테 귀한 걸 받게 됩니다. 가격은 몰라도 선물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귀하죠. 근데 아까워서 안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아까워서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버려. 화장품이든 뭐든 뭐 옷도 곰팡이 피들고 안부, 가방 뭐 워낙 관리를 잘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바르지 않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만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라고 하시면 그것을 바르는 건 누구의 역할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먹는 건 우리고 바르는 건 우리고 행동하는 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건 우리예요. 그걸 받아 먹은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우리예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사실 이건 바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사실 이 관유는 요 그릇에만 담아도 엄청난 향기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 자체만으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사실 이 향유가 비싸고 좋은 거지만 이 관유가 좋은 거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에요. 이것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이것이 귀하다 하면 귀한 거예요. 아무리 뭐 1,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저렴한 것이라도 그것이 좋은 거면 좋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과 좋은 것들이 있다고요, 내가 좋고 편한 것이 좋은 거더라고요. 내가 잘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별하여 만들고 그것을 활용해서 구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다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거룩하다 선언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왼수하면 어떻게 돼요? 왼수예요. 왼수. 이런 왼수가 없어요. 나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요 거룩한 존재라고 구별하면 그 모든 말과 대화들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이것을 거룩하다 예쁘다 하면 예뻐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역사예요. 29절 후반절을 보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리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건 누가 하시는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다고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범위와 향기를 나타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귀하다, 교회가 귀하다, 성도가 귀하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구별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름을 발랐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랐더니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고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이들이 그 향기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고 바르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순종대로 그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널리 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이 공간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때 교회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실시간 예배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아마 100이면 100 실시간 예배 드리면 그 갈등과 안타까움과 그 소망함이 다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기름을 바르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2장 2절은 이 거룩함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그 향유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살아갔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바르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제단의 제물들을 불살라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불살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그 불살른 모든 것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향기로 구별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이런 향기가 나요. 성도님들은 어떤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기름을 발라서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아니 보통 향수를 뭐 손목이든 뭐 어깨든 뭐 옷춤에 바르게 되죠. 그런데 머리부터 바른다는 거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향기가 날 겁니다. 아마 사람의 머리가 뭐 가장 냄새로 향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뭐 헤어 제품이나 뭐 바르는 것들이 머리 이 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발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어 바릅니다. 바르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죠. 냄새가 나죠. 진동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영향력과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바깥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는 동일한 향기가 아니죠. 동일한 향기는 교회에서도 향기가 난다면 교회 바깥에서도 그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향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어떻게 보면 속 시원한 편은 망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들이나 사실은 망하는 자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참 지독해요. 안 돼요. 설득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먹혀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기가 끊어졌다는 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향기를 머리에 바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머리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내 가슴으로 받지 못하니 그 향기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은 이 냄새에 대해서, 이 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님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어요.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생수가 되시기를, 그런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에베소 5장 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는 것과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우리 주님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는데 그런 갈등이 있죠. 아유, 저 사망에 이르는 사람, 아유, 저 망하는 자들, 내가 왜 굳이 저들에게 향기를 나타낼까? 그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향기는 그 자체가 향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꽃이 뭐 향기를 안 내고 싶다고 해서 안 납니까? 아니죠. 꽃은 그 자체라므로도 향기가 나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발랐더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처럼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향기나는 교회가 되어 봅시다. 우리 성도들도 다 향기나는 성도가 되어 봅시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든 성숙한 향기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오래 참 위로와 힘이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무엇이 됩니까? 참 소망이 되세요. 우리가 비록 염려가 많고 걱정이 되고 뭐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신 하나 맞는 것 때문에도 막 염려가 생기고, 우리 걱정들, 우리 성도들 막 하더라고요. 저는 막 젊은 사람들 얀센 맞다고 막 되게 부러워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선 집사가 지금 그 얀센을 맞았어요. 나의 딱 그 마지막 예비군 대상이 돼서, 민방이죠.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 대상이 돼서 그래 너무 감사하다, 잘 됐더니 이틀을 남더라고요. 그냥 몸살에 막 아파갖고 저한테는 아유 괜찮아요 해도 어제 밤에 전화했는데 이틀을 아픈 거예요. 이틀을. 오늘 아침까지. 이게 막 희한하더라고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완벽하고, 얼마나 이 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배웠던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배움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불안한 요소가 있고 걱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게 될까? 막 불안감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기로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붙잡아 주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경화 집사님이 지난주 중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물론 아직 호흡이랑 뭐 이렇게 음식을 혼자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아주 극한 상황에서 이제는 조금 회복하려고 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누구도 이 조경환 집사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감사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뜻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아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
것임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말고 어제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대로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발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모두 다 서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간 우리 조경아 일사님 더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더 좋은 소식과 더 좋은 거룩한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환경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염려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주님의 거룩한 관유가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향기 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국교회가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다고 판단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판단이오니 이제부터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향기다, 거룩한 모든 모습이다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삶의 지경 위에,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사업터 위에, 또 직장 위에, 가정과 모든 지경 위에,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미래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나 주중에 백신을 맞거나 또 삶의 변화가들 있다면 꼭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